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며 그리고 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그리고 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한 장 이게 뒤로 넘기시면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의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1945년 8.15 광복절과 같이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광복절의 사건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순간 우리에게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과거의 12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과거 역사지만은 신학적으로 우리의 그 영향과 의미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15 해방이 그대로 우리에게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와 그 역사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의미에서 8.15 해방 사건은 유일한 그런 사건인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영향이 계속된다 해서 연속적인 사건인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역사적이며 유일하며 객관적인 사건인 동시에 그 신학적인 의미와 그 성령이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반복적이며 연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님만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관계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성경 읽으면 된다.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 읽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 해서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뒤로 넘기시면 1장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정하시고 승천의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수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시작하신부터 했는데 승천의 일까지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했으면 완성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시작하심의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지만은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무엇이겠어요?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계신 주님이 계속 하시는 사역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사역을 해 가실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의 부활, 실제로 죽음과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 곧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40일이 지났잖아요. 40일에 지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가리켜. 10일. 순. 열순이의 순. 이게 5순이니까 50일이죠. 이게 40일 더하기 며칠 있으면 50이 됩니까? 열흘.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요일에 주님은 승천하시고 오늘 주일에 오순절이 다 되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그 승천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50일째 오순절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주제는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인데, 이것에 관련하여서 사도들이 질문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1장 8절에 그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그 다음에 로마로, 지금도 이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내라는 말은 나의를 줄인 말이잖아요. 내 것 할 때 내 것, 나의 것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증인들이 되리라 해서 이 나의 의를 우리가, 의는 소유격, 나의 이렇게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곧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의를. 그런데 의는 꼭 목적으로만 아니라 주격으로, 주어로, 내가 주어로. 그러면 내가 누구의? 주님이죠. 이걸 주격 소유격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주님이 곧 내가 사도들을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과 그의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만이 그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은 뭐예요?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한 것이죠. 특히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또 증거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을 넣는 말을 상자, 궤는 상자잖아요. 궤상자잖아요. 증거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둘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해요. 증거판. 그러면 증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증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율법 언약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증거란 용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계명이 이 증인과 연결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이렇게 5절에 6절에 특별히 소라 어디 앉아 빨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과 내 율법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율법 언약이에요. 24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율법 언약. 이게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 율법 언약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창조 언약과 같아요. 행위 언약.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어때요?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런 창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조건. 지키면 그 다음에 5절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지키면 이 모든 이 열방 중에 모든 민족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특별한 하나님과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을 중매하는 이게 증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증인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 곧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는 그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증인을 하는 거예요? 지키면 그들이 십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곧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조건적이 아니고 그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누구든지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남은 다 실패하고 마지막 남은 유일하신 이스라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율법 언약을 그가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참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참으로 죄인
이건 이스라엘까지 포함되죠.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참으로 아담 후에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 언약에 순종하면 어때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계약 약속을 언약을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 아담과 하와가 주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회복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코에다 뭐를 부었어요? 하나님의 노하우, 생기, 성령을 부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잘못 떠나간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보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율법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주님이 오순절 성령 세례로 그와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천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우리 성도들이 전도 열매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약속이 들어있다 해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이 복음의 약속 속에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의 열매, 자식들을 영적 자식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후에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11 사도들은 이제 어땠어요? 마띠아를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해서 자살해 버렸으니까 떨어져 나갔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의 12 사도 수에 들게 하였습니다. 12사도. 그러면 이 12사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 언약에 기초한 새 이스라엘이죠. 회복된 이스라엘. 증인의 사명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인데 이제 새 언약에 근거한 참으로 새 이스라엘.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인이 되게 할 약속의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왜 성령의 이 강림이 오순절 날에 일어나는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6월 지나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어떠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애굽 사람이나 다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창조 언약이다. 다 죄인이니까. 그 장자만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대표예요. 대표. 첫 태생 대표 아닙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을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가정은 장자를 주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여보면 어떻겠어요? 애국 사람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세상에 장자가 다 죽여봤다면 그러나 대표적으로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첫 안식일에 다음, 그러니까
6월째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이게 초실절이에요. 드리고 그 다음에 50일째,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곧 이 떡 2개를 세소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리로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은 첫 번째 보리 이삭을 드리고 처음 추수죠. 그 다음 오순절은 추수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오순절 날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 10계명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에 바친 첫 이삭 한 단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오순절에 떡 2개는 뭐겠어요? 성령 강림으로 주의 종이 된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떡 2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들은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포함될 수 있으나 저는 그들이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한 장소에 모였을 때 12사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새 이스라엘, 우리를 대표하는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모였을 때 혼련히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순복음교회나 또 19세기 성결교회나 18세기 참으로 이게 감리교회는 여기서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제2의 축복으로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바로 이것이 그냥 성령,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초대받아 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 받으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더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처음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8장, 10장, 19장에 있던 일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강조하는데,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2장 13절을 가지고 우리 회심할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처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이 왜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였을까요? 먼저 2절입니다.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떻습니까? 태풍 같은. 그러니까 이 강한 권능, 능력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람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명, 창조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절에도 수명 위에 성령이, 바람이 노아가 운행할 때, 그리고 코위에 2장 7절에, 창조 2장 7절에도 코위에 하나님의 바람을 넣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 3, 물과 성령 거듭난다고 말씀할 때 주님은 예수님 뭐를 비유했어요? 부는 바람에 거듭남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의 창조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을 주는 권능을 상징하고, 근데 우리말에서는 빠져 있는데 부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부는. 부은다는 것은 현재라는 것은 현재 불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 불어오고 끝난 거잖아요. 현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딱 불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계속 불면 어디론가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향해서 계속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다는 뭐겠어요? 성령이 온 집에 충만하여서, 충만해진 집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배라고도 볼 수 있죠. 주의 증인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선교를 위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성령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해서, 불은 이거 성령을 상징하죠. 그럼 성령의 무엇을 상징한가? 불로 깨끗하게 제사함,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나는 화로다 하고 나는 부정하다 했을 때 숯불같이 입에 댔을 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정결을. 그런데 여기서 불의 혀에서 불은 단 하나의 불입니다. 단수 명사입니다. 바람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은 단수 명사로서 한 분의 성령을 가리키죠. 에베소 4장 4절에 한 분이 있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서 12장 13절도 한 성령, 하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기서 갈라지는 이 분산대, 이것도 현재인데 이 스스로 중간태랑 스스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나누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3절 우리가 각 사람 위에, 그 다음에 하나씩, 이 말은 뭐겠어요? 각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 분의 성령이 스스로 계속해서 나눠져서 그곳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체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12 사도에게 임하신 한 분의 성령이 현재도 급하고 강하게 계속 부는 바람과 같이, 그리고 한 분의 하나의 불의 혀처럼 계속 스스로 갈라지는 것 같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에 참여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각 사람 위에도 계속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물보다 피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피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피보다, 육신의 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임한 성령과 여러분이 임한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주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가, 육신의 형제는 부모의 생명으로 맺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놀러도 가고 부산도 놀러 가고 세 자매 가고 했는데 그 형제 자매보다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육신의 자매는 기껏 해봤자 100년이에요. 또 이렇게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부자 아들과 이 부자 관계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다른 성도가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내 영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참으로 오순절 성령의 한 분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 교회와도 받았던 그 사도들과도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도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육신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죠. 서로 이렇게 돕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한 사람은 예수 믿은 우리는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영원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성도 교제 12사도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다 합쳐서 흑인 백인 합쳐서 다 하나의 이 교제, 한 가정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다 성령에 의한 새 생명으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라, 이것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이 있어서 연약해서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 되었다 하는 것을 꼭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들이 이게 12사도지요.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또 이 12사도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이 통역이 필요한 중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애국어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사람으로서 12사도가 배운 적이 없는 뭐 영어면 영어, 또 그다음에 헬라어, 또 뭐 이렇게 로마어, 라틴어, 또 이렇게 셈족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참 신기하지. 영어 배울 줄도 없이 영어 잘하게 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은두 선교사님한테 정말 성령께서 그 러시아도 그냥 줄줄 나오게 하면 좋겠다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애국어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성령이 그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주심에 따라서입니다. 계속 말하도록. 그러니까 뭘 말해요? 크고 분명하게. 그러면 성령이 그들이 무엇을 크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하셨을까요? 11절을 보면, 2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복음. 하나님 큰 일을 이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 이 기적, 이적들, 또 그의 가르친 말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성경 하나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내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 하신,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시며 계시하시며 그것을 크고 분명하게 전하게 하려고 오순절에 오신 예언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이에요. 성교의 영이에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12사도로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게 하심으로 그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마침내 로마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갈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오순절에 한 분의 성령은 그 복음과 함께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그리고 선교사들 땅끝까지 가도록 계속 급하고 강하게 불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우리는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30절과 40절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이 있고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이 성경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역하면은 너희 첫째 이 명령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둘째 명령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개 명령이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는 목적이 너희의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이것이 약속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두 개의 명령이 있고 두 개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라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개의 명령과 우리들의 제사함과 세례, 성령 세례의 선물, 이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확실한 이유는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유대인이죠. 너희 자녀들도 유대인의 자녀. 근데 모든 뭔데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약속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 받으라는 뭐예요? 우리들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 새 이스라엘과 교회의 오순절 성령 세례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건이요.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 노이아는 누스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합성이 이게 회개라는 뭐예요?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저는 이 생각을 아주 중요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꾸 생각하라고 해요. 생각하라. 그럼 무엇에 대해 그들이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참 율법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서 자기를 구원한 자를 그들이 알았다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도 하고 능력이니까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또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구원자 될 수 있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원리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못된 생각,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이 변한 마음의 그 누스에 너희 생각이 변화를 받아요. 변화돼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진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세상은 막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뭐 피부도 물보다 진하다. 이것도 복음에 비하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 진리지. 이와 같이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뭐니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이 아니어도 글이 아니어도 큰 거대한 건물 보고 막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과 허락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를 살리시면 높으심도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증언하였고 그 설교의 요약적 결론으로 36절을 제시합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조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실히 알지니가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목적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처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이 계획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이루어진 사실에 성취된 거예요. 대하여 그 다음에는 이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는 비틀거리다의 부정을 붙어서 흔들지 않는, 절대 흔들지 않는, 어떤 상황 흔들지 않는 절대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3과 약속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으면 어때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렇게 오심이라든지 성령에 관계된 것은 뭐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와 떠나서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영적인 체험이 왔다, 막 기적이 났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 거기에는 악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관련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함은 40절에 너희가 패간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패간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패간 세대는 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패간이라는 것은 나무가 반듯하지 않아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제목을 쓰지 못하고 땔감으로만 쓸 수 있는 나무를 가리킬 때 폐역이라는 뜻,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거짓말, 우상이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거짓말이 삐뚤어진,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으로부터, 이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라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로 받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종이고 그의 소유고. 소유로서 우리가 우리 주이신 그와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왕권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뭐가 되고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따로 있다가 뭐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하다가 우리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한 몸이 되면, 우리가 결혼하면 이 가난한 처녀가 부잣집 자모로 이 총각을 만나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돼요? 그 안에 소유가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의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잖아요. 그거 살아날 때 우리가 부활했고, 예수님 승천할 때 우리도 하늘에 앉아있고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도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오순절 성령설 주님과 연합한 12사도와도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사도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조의 성령을 오순절에 12사도의 성령 세례가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교회가 받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는 이것은 결코 반복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순절에 그 한 분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여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그의 주의 연합된 한 몸 된 교회에 연합하는 각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각 개인에게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바람과 불과 초자연적인 예고로 말함 같은 성령 세례의 예적 증거, 표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삶과 말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더 떨어진다고 이런 비난을 받는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복음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또 내가 참으로 사는 그 방향이 참 뭐예요? 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피는 물보다 중요하다면 피만 중요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이게 오순 성령 강론 모든 교회가 하나인데 우리 교회만 최고다고 돈도 막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참으로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교회 책임입니다. 천주교는 지하실 예배 드리는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돈도 나눠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막 손가락에 비난하는데 어떤 부 보면은 우리가 더 성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더 안 성경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생활비가 없어. 그 목사 아들들은 뭐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떠나버리고. 그 부모 책임이다 할 수 있지만은 꼭 부모 책임만 됐을까?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막 사람 막 작은 교회 막 뺏어가고 막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막 그렇게 데려가고. 제가 이 전도사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백화점도 버스 운행 안 한대요. 백화점도. 그게 못하게 돼 있어요. 상도의가. 자기가 자기 벤츠 타고 오든지 좋은 차 타고 딱 오지 뭐 롯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람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교회라는 곳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까지 그냥 대형 버스가 와가지고 성도를 다 뺏어가 버린다. 데려간다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대.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나타내십니까? 분열하고 깨어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에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막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할 말 없어요. 부족하다는 걸 항상 고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때 성령이 와서 막 힘을 주고 더 크게 망해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한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그의 증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충성한 신실한 종의 증인이 되려고 우리가 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강력히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게 작은 교회지만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다른 이 교회와 또 더 과거로 구약까지 가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참 주님의 증인 놀이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강력히 역사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